예수님을 전하는 아줌마. 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준마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4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요,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낫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일로 그곳에 구름대처럼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대제사장이요.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인 안나스와 가야바예요. 오늘 본문은 이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조사를 받는 중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떠올려 주셨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당신들이 건축자이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버린 돌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들이 버린 그 돌을 구원이라는 집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세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당신들이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정말 멋지지 않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엄마 무서워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당당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죽인, 당신들이 버린, 당신들이 돌처럼 대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길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대제사장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어부 아니었어? 어떻게 된 거야? 만만한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거야? 그리고 감히 내 앞에서 어떻게 겁도 안 내고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 이상하네? 하는 거죠.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엄청 당황스러운 건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완전히 치유받아서 멀쩡하게 서 있으니까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가짜라고 말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비난할 수 없는 거죠. 15절에서 18절.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대제사장 무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서 쫓아냈대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이스라엘이란 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거예요. 근데 의논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만 5,000명이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만 전해도 이 기적은 온 동네방네 소문이 금방 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자기들이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계속 능력이 나타나면 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게 했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의 입장이 엄청 난감해지는 거죠.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생각해낸 게 뭔 줄 아세요?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자 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섭게 눈썹에 힘주고 말했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앞으로 하지 마.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도 가르치지 마. 무섭게 얘기했겠지만 제 생각에는요, 속으로 쫄아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또 기적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진짜 예수님 이름에 능력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요. 19절에서 22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이 무섭게 위협하면서 내뱉는 말에 베드로와 요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을 들어야 할 거야?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당신들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이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 무리는 또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어찌할지 모르니까 그냥 다시 협박하고 풀어줍니다. 그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병 나은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였대요. 40여 년 동안 걷지 못했던 거예요. 40여 년 만에 한 영혼을 구원한 이름 예수.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출애굽 전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도 생각나고요. 하나님은 한 영혼의 회복을 통해 구원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 일어날 수 있음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표적은 사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인이요. 예수님은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병자를 구원하시면서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대제사장.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가르치고 외워도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구걸하던 불쌍한 자라도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배,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 만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귀한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꼭 구원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송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하면 여러분이 3번씩 따라해 주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선포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직접 만든 찬양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으리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오늘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40년을 질병에 묶여있던 한 영혼을 살리신 주님, 저 또한 40년 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에 묶여서 죄의 종노릇했어요. 그렇게 죄에 묶여있던 저를 완전히 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세상 어느 곳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오늘도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주님, 이 예준말을 통해 또 이 영상을 보시는 귀한 한 분 한 분을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원해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